시간 없어서 특창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즙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세 때에 이제 공생애를 우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이제 봉사를 하시고 3년 반 봉사를 마칠 때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그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 당시의 풍습에는 원래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야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려 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류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겠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정신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을 받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보여주신 그 겸손의 정신을 피부로 와닿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느 날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절기가 있었는데 여러 절기 중에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6월절은 구약 성경에 1월 14일 그날 밤에 6월절을 갖게 되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6월절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도 심한 노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애굽의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바로가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당신이 그렇게 거절하면은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재앙이 내려도 바로가 계속 처음에는 보내줄까 말까 보내줄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보내주려고 하다가 또 안 보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그 집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갖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엄청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 때에 살려면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은 죽이는 사자가 와가지고
그 양의 피가 있으면은 그냥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넘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월남이라 하죠. 예,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써서 유월절. 그것은 뭐냐면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풍습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예, 동짓날. 예, 이렇게 탁 이 팥죽을 써가지고 예, 문에다가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 악귀가 오면은 다 도망간다. 여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아주 불그스러움한 난 우리 김병도 장로님이 예, 생시를 맞이해서 양쪽에 탁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악귀가 어이구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피를 이렇게 보면. 예. 그런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는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생각하며 또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인데 누룩이 없는 떡은 맛은 없지만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자 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가 다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피를 받은 가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소문을 듣고 피를 바르는 그러한 가정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새로운 나라가 건립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 이제 예수님께서 양의 실제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떡과 포도즙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고 나면 다음 밝은 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서적으로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날 낮에 돌아가신 것은 유월절 날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의 피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가서 성소에서 피를 뿌리며 용서함을 받았던 그 성전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죽고 이제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양을 끌고 죄를 지을 때에 끌고 성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며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속죄의 문을 통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여신 것인데, 바로 그것의 의미가 떡과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포도즙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의 의미가 바로 포도즙의 의미요, 떡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더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이 성만찬은 깊은 관련이 있는데, 구약에서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축제이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성만찬은 범세계적으로 모든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축제인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소에 양을 끌고 들어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을 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가야 돼. 죄를 질 때마다. 그러면 차비가 없어서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나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용산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장로님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집에서부터. 그 어떻게 끌고 오시겠습니까? 버스 타고 오시겠어요? 자가용 타고 와야죠. 예? 아니면 오토바이에 싣고 오려면은 그 계속 우려 제낄 텐데. 그러면 이 안에 갖고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가 진동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유월절, 그것을 성만찬으로 대체해 주심으로 온 세계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십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즙은 양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도록 하는 그러한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축제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짐승도 뭐요? 죽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 명이 된다 해서요. 만약에 그 1000만 명이 일요일과 우리 안식일날 양을 한 마리 끌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1000마리가 죽어야 됩니다. 1000만 마리가. 지금 우리나라 양이 몇 마리 정도 있을까요? 1000만 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을 살려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중동까지 갔다 와야 되고, 수입해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예수님 믿는 거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짐승도 죽일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마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양을 끌고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똥냄새가 맡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이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그 잔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며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 생애, 성화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매 올사 또 매 안식일에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